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파견자의 목소리를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겠죠.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된다. 그럼 되는 것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겠다. 호세아 시대에 나훔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니다. 나훔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다. 나홈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알고 있는, 다시 말해 알고 있는다는 것은 말로서 내뱉을 수 있는 요 내용은요 아주 적어요. 많이 못 냈습니다. 내용은 뭐 읽으면은 또 들으면은 그거 어디 말씀이야, 어디 있는 말씀이다.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다,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저거 어디 있어? 알아요. 그런 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요 선포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또 전혀 달라요. 말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 한 사람의 경험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과 그때마다 이게 상황이 틀려서 입에서 익혀진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홈이 이야기할 때에 나홈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내용,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작은 몇 가지 내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홈이 익혀져 있는 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의 경험되어진 상황 자체의 상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홈서라는 거죠. 지금 나홈서 2장에서 보면은 나홈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붙잡으려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장, 어떤 절, 그거 하나를 내가 딱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 환경에서 내가 설명하는 게라니까. 나홈은 분명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남왕국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중에 포로되어 가는 경험을 전쟁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스라엘에 적군되어진 사람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떠한 그것을 다시 지금처럼 포로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 이런 게 아니고 끌려갔다가 그것을 풀려났든지 어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한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생생한 내용을 가지고 생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성경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조합을 시켜서 그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냥 알고 있고 암송하는 내용을 그냥 기록해서 판을 찍고 글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가 불교 경전이라 하는 팔만 대장경 하는 이런 대장경은 있는 글씨를 그대로, 있는 글자를 그대로
판을 옮기는 거예요. 글자를 옮겨, 목판이라. 뭐 금속판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금속판도 있었고 한데, 금속알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의 역본이라고 되어지는 이 내용도, 성경의 역본도 일반 목판하고도 다른 거는 역본이라, 자기들의 언어가 필요해서 다시 받아들여서 이걸 번역하는 거예요. 역본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예를 쓰는 거예요. 문자가 나오면서 이런 활동이 되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현장적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개인이 알고 있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철저하게 현장에 맞춰져서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성경이 문자로 되어지기 전에, 문자로서 나타나서 전달되기 전에는 문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있으니까, 서로 언어가 서로 간에 이 소통되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적에 이것이 그 범위 안에서 제스처라든지 언어라든지 어떤 이런 연달되어지는 게 있는데, 문자가 되어지는 것은 일정한 사람들이 문자와 되어지는 이 구조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만한 어떤 틀이 주어질 적에 문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오는 거예요. 번역. 그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올 때 번역되어지는 상황의 환경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문자로 만들었던 그 상황 자체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가 우리 민족이 지나왔던 역사에 전체가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라는 것은 역사가 없는데, 문자가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없는데 문자가 생기지 않아요. 글자로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어떤 글자다, 어떤 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상황, 현재적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묻혀 있다니까. 거기서 알맹이로 나타나는 것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동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문자로 갖고 서로 통용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서로 간에 활발하게 구성이 될 때 그곳의 언어, 그곳의 어떤 방언, 사투리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투리라고 해도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쓰는 안에 무리해서 조금 빗나가서 그게 비슷하다, 뭔지 모르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사투리가 나오지만은 사투리를 쓰고 있는 본고장에서는 그 자체가 표준어란 말이에요. 표준어.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게, 언어에서 문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은 문자가 없을 때에도 얼마든지 서로 간에 소통은 되어졌는데,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문자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약속된 언어, 약속된 어떤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는 글로서 써서 남겨서 이게 서로 소통이 되어질 때 그걸 문자라 그래. 문자라. 나홈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징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내용, 사건, 그 사건을 밖으로 나타내는 시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에 이제는 이 문자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던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 자체가 이제 밖으로 노출되어지는데, 어떤 계기로서 이런 일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를 통해서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로서 글로서 나타내서 니느웨에 대해서 있어야 될 그 겨냥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훔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나훔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작은데 몇몇 안 되는데, 즉 말할 수 있는 표현되는 내용은 몇몇 안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경험되어진 내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성격들 그거다가 융해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식의 형성이 되어 있다. 3절에 4절, 5절 요래 쭉 보면은 1절, 2절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1절, 2절도 상세히 마지막 절 못지않게 2장에서 1, 2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것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인식을 시키고 나서 1, 2절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3절에 4절에 이래 쭉 보면은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다. 붉다. 왜 붉다 그럴까? 왜 붉은 것의 색깔이 나올까? 왜 또 지금 현재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왜 붉은색을 제일 귀한 색으로 가장 참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붉은 것을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중국 사람은 붉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지금 붉고 병거의 철이 번쩍인다. 왜 이래 붉은 것이 말이 나올까?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지만은 당시에 보면요 일종의 염료를 발견한 거예요. 염료, 옷 색깔, 옷을 그냥 뭐 아무 색깔 없이 참 입던 옷인데 거기다가 색깔을 넣을 수 있는데 붉은색을 넣었다. 그리고 붉은색이 변색이 안 된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붉은색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붉은색을 선호하는 환경은요, 이게 철기문화라는 철기문화. 붉은색은 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료로 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녹슨 옷에다 뭐 녹이 썰어봐요. 이거 지나요? 안 지잖아. 안 지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옷을 색깔을 해서 구분하는 그만큼 철기 문화가 발달된 시대다. 그게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바로 이런 나홈의 경험 자체가 붉은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붉은 옷을 만들지? 그것도 옷이 한 벌, 두 벌도 아니고 사람마다 전부 다 붉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만 해도 기가 죽는 거지. 적군에 대해서. 무기가 발달되고, 거기다 전술이 발달되고, 어쩜 무적 군인의 행태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7절에 보니까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벌거벗음으로. 이런 내용도 성경 자체에서 기록은 실질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상황은 어떤 그런 내용을 보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 자체가 번역되어지면서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에 대한 아주 정결한 내용대로 어떤 정선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홈이 그것 자체를 기록해서 이런 걸 하려는 것, 그런 건 분명히 아니겠죠. 나홈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일어나는 어떤 포로가 막 끌려다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구약 성경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막 끌려다닐 거다. 어떻게 비참하게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라 하는 그 여호와라는 글씨를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란 이 표현이 오늘날 대한민국 와도 저도 칠판에 쓸 적에 여호와란 그 표현을 쓰면서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한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나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로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다닌다. 똑같은 표현이라. 똑같은 말. 이런 것이 현장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을 표현을 하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래 들려지느냐, 그 과정,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그 과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흠하게 막 쓰는 과정, 그것 자체를 비춰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명대로 왕후라고 부르는 이 위치가, 그거 위치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명대로 왕후라 하는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은 비참하지만은 정명대로 왕후라 하는 그 자리, 한 사람의 어떤 표현되어지는 어떤 대상자, 그것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나홈에 있는 이런 표현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나홈의 2장에 있는 정명대로 왕후라 하는 그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하는 이 표현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것이 나타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명대로 왕후라 하는 이 자리를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열어보면은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교회를 비춰봐도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 번들하고 사람 많이 오면 그냥 태평성에 보내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교회, 그래 하면 참 교회 잘하는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목회 못하는 것으로 치중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은 수천 년 동안, 적어도 2000년 이상, 모세 시대부터 시작하면 오래된, 안 그러면 창세기부터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도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교회는요, 끌려다니는 모습, 끌려다니는. 여기에 1절, 2절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을.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서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야곱의 영광을 2절에 야곱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정명대로 왕후가 바로 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기대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시키는 역사를 분명히 봤는데, 우리가 사건에 분명히 봤는데, 오늘 성경이 전 인류 가운데 다 보급된 내용을 봤는데, 교회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서 교회는 뭘 하는 거다 하는 어떤 위치, 위상,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이 되어지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냐?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성경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의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그 방향에 동참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동참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고. 니느웨에 대한 이런 표현에, 중앙경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니느웨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전 인류의 어떤 큰 어떤 두 가지 갈라놓은 서로 참 죽이고 죽는 이런 큰 구도로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흐름에서 봐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자리가 바로 정명대로 왕후가 끌려다니는 붉은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내 모습이라. 요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냐, 이게 아닌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이 되어야 될 대상으로 본 교회의 역사, 내가 그것을 본 잘못된 그런 시각, 이걸 바꿔야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자들이 먼저 바로 선 자세로 보여야 되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시비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성경의 흐름에 반하는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 내가 바로 악인이 되어 있는 악인이에요.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되게 전해진 그 자체를 이제는 바르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끊는 그런 시대, 현재적으로.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 역사, 교회, 이 흐름의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쫓아가야 될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